차머제라는 사람이 정오의 강풍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유명한 건축사인 피어홈이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을 긍휼로 감싸줌으로 큰 변화의 역사를 이루었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피어홈은 세계 도처에서 많은 다리와 터널을 건설했던 큰 명성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명성과 성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그는 질병과 실패로 인해서 어린 딸과 아내의 손을 붙잡고 고향으로 낙향을 했습니다. 피어홈의 삶은 고향에서도 그렇게 편안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몰인정한 이웃을 만났습니다. 예의를 알지 못하는 이웃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큰 슬픔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웃은 크고 사나운 개를 길렀습니다. 그 개는 온 마을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피어홈은 경고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줄 때마다 번번이 모욕으로 다시 다가왔습니다. 그러다가 큰 불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납던 개가 피어홈의 어린 딸을 무는 사고였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피어홈의 어린 딸은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그 마을 주민 모두가 일어나서 그 개의 주인을 비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누구도 상대해 주지 않았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파종의 시기가 찾아왔는데 그 개의 주인에게 곡식에 종자를 주거나 파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가 길거리에 나오면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고 냉소하였습니다. 밭을 간 후에도 씨를 구하지 못해서 곤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피어홈이 그 다음날 아침 자신의 광에 들어가서 자신이 쓸 씨앗의 반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피어홈은 자신의 씨앗을 자신의 원수와 같은 그 사람의 밭에 뿌려주었습니다. 그의 밭은 파릇파릇한 싹으로 가득했습니다. 반면 피어홈의 밭은 아직도 일부에 아무것도 뿌려지지 않는 빈 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빈 밭을 바라보면서 긍휼의 모습이 서러해야 된다고, 사랑의 삶의 모습이 저 모습이라고 모두가 다 깨닫고 개의 주인을 품어주었고, 그는 모든 사람 앞에서 눈물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였다는 그런 결론의 이야기입니다. 긍휼은 우리들이 원수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비록 우리 자신의 밭 일부가 맨 땅으로 남겨진다 할지라도 라는 그런 말로 짧은 여운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 우리가 베풀어야 될 변화의 꿈을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꿈을 꾸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된 로마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을 이루었던 로마를 대상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그냥 단순한 로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로마를 정복하기 위해서, 로마를 바꾸기 위해서 꿈을 꾸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를 정복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가 준비한 것은 로마의 군대를 깨트릴 강력한 군사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명을 한꺼번에 살상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준비한 것은 육체를 제압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타락으로 슬픔으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가장 강력한 무기인 복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함으로 어둠 가운데 빠져있던 로마를 변화시킬 것을 꿈꾸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로마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저는 한 주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의 놀라운 통찰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로마를 향해서 타락하고 범죄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로마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는 세상의 모든 길이 통하는 권력과 문화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를 누가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도시를 바꾸겠다고 꿈꿀 수 있겠습니까? 어떤 나라도, 어떤 민족도, 어떤 위대한 성인도 로마를 상대로 나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노구의 몸, 정말로 연약하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한 노구의 몸을 가진 사도 바울이 깊은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로마를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은 로마를 향한, 로마의 변화를 향한 꿈을 꿀 수 있었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로마를 정복할 은혜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음 안에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탁월한 신학자였던 어거스틴도 로마서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으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의 크고 놀라운 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이 카톨릭으로, 종교로 가득했던 그 시대, 타락했던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꿈을 꾸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루터의 로마서 서론을 경청하다가 심령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한 복음을 전하고 온 세상을 변화시킬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존 버녀는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철로 역장의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의 통찰력입니다. 그 통찰력의 배경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는 허황된 꿈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꿈꾸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꿈을 꾸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열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런 힘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사도 바울은 로마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은혜를 깨달았기에 이런 통찰력을 가지고 꿈을 꿀 수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복음 안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분명하게 인식하였습니다. 아니, 자신을 붙잡고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그는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끊임없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고백하였습니다. 그가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가장 즐겨 썼던 고백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1절에서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이란 고백은 정말 그의 삶에, 그의 생각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징적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나는 노예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아무런 자유도 주장하지 않고 오직 주인인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의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사도 바울의 사상이 이어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믿음의 의미를, 내가 하나님 앞에 선 삶의 의미를 종이다 라고 고백했지만 마지막에는 나는 예수 안에서 이미 죽은 몸이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던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듣기 좋으라고 고백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가 살아가야 될 삶의 고난과 사명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신분과 문화와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자신과 연결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이력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공부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어디 갔어도 인정받고 존중받고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때 당시 유럽의 대부분을 제패했던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의 시민권은 중대한 범죄나 정치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법적으로 자유함을 가질 수 있는, 어느 곳에 가서도 자유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돌연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이제 자유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살아갈 때 바울은 로마의 방황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죄악 가운데서 멸망받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기꺼이 자신의 삶을 노예로 하나님께 내어놓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분을 사도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도라는 직분은 매우 영광된 직분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훈련을 받았고 예수님의 교훈을 직접 들었기에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상징하는 그런 직분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사도입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직분을 가졌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 나는 이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가라시는 그곳에 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사도의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힘이 로마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강대한 로마를 무너뜨릴 수 있는, 로마를 정복할 수 있는 힘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화려함 속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겠다는 욕망을 가진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 안에서 사망의 그늘에 갇혀있는 그들을 향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세상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주님은 한 알의 미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을 한 알의 미랄, 땅에 떨어져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한 알의 미랄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변화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던 한 아이가 친구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교회에 다니는 것,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전도를 했습니다. 날마다 안 믿겠다는, 교회에 다니지 않겠다는 아빠를 졸랐습니다. 아빠는 건성으로 아들이 저럴 때마다 대답했습니다. 그래, 지금 너가 잘 믿어라. 그러면 엄마 아빠가 짬이 나면, 시간이 나면 그때 믿을게. 하지만 아들은 그 말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집요하게 아들이 아빠를 졸랐습니다. 아빠, 엄마,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요. 그러니 빨리 믿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귀엽기도 하고 그 아들의 확신된 모습을 보며 그것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듣기가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아빠가 시간 나면 믿는다고 했잖아. 그러니 이제 그만해라. 다시 그 말을 꺼내면 혼날 줄 알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서 그 가정에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들이 그만 교통사고를 당하여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말았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 달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시간이 날 때마다 그 아들의 방에 들어가서 아들이 쓰던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며칠 전에 쓴 일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가 예수님을 꼭 믿게 해주세요. 아빠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아빠를 꼭 믿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써 있었습니다. 그 기도를 읽고 그 아빠의 마음이 찢어지고 기가 막힐 그런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빠는 아들의 소원대로 회개하고 믿음의 자리로 서게 되었습니다. 이 글의 주인공이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 도처에서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인도했던 CCC 대학생 선교회 국제본부 부총재를 역임했던 고 김중곤 목사님의 그런 사연입니다. 아들의 희생으로 목사님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전해줬던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계 열방을 찾아가서 젊은이들에게,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미랄의 사명, 떨어져서 생명을 얻는,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다는 그런 간증의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므로 우리도 미랄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역사를 꼭 이루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복음을 가지고 내 삶에서 그 복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성실함으로 로마를 바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진 로마 제국이라 할지라도 그 나라가 잘못된 사상으로 죄악의 모습으로 세워졌다고 한다면 그 나라는 곧 쇠락하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확신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십자가로 정복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을 읽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로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를 방문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오늘 읽지 않은 11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될 때, 복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헌신의 삶이 있을 때 로마가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해서 내가 로마로 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박해와 환난을 자신의 삶으로 감당해내고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모든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핍박을 이겨내는 그런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요즘 일본 초기 교회에서 헌신했던 신앙의 위인들의 이야기를 좀 정리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위인들 중에 가장 관심을 끄는 분이 가가와 도이코라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20세기 3대 성자로 불렸던 분입니다. 그렇게 불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복음을 삶으로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는 첩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천대를 받았습니다. 19살이 됐을 때 폐결핵으로 시한부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꿈도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런 두려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그는 고베의 빈민촌에 정말로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곳에는 버림받은 고아들, 실패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머무는 대표적인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목사님은 거동도 할 수 없는 사람들, 자신의 대소변도 받아낼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손수 그 사람들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그들의 뒤를 닦아주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신실했고 진실했던지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의 모습을 밑닦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의 정신에 따라서 하나의 미랄의 삶을 살았던 그분의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고 그 삶을 통해서 변화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신앙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과 같은 우상의 나라에서 모든 사회적 제약으로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고통받게 했던 그 사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불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신앙은 조롱받고 믿음 생활은 부끄러움이 되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문화적으로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참된 복음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종된 신앙의 모습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얻기보다는 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는 부끄러운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변화되는 은혜를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성전에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또 만나고 더 깊은 영성의 모습을 회복함으로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한 새로운 소망을 꿈꾸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살아내기에 우리는 부족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일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회복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